오늘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불쑥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난 인물은 아닌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속 얘기되어지고, 특별히 히브리서에 와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인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요? 여기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게 뒤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누구라? 제사장이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거기는 완전히 그 가나안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왕으로 볼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뜻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뜻을 얘기하는데, 그 뜻은 뒤에 나옵니다. 그 뜻은 뒤에 나오니까 그 뜻을 뒤에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못을 빈 자다, 복을 빈 자다.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외적의 침공을 통해서 그 소돔성이 점령당하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대. 근데 불쑥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렇게 돼서 이 축복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그를 10분의 1을 떼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 창세기는 그 얘기까지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2절 중반부를 보면 이 이름을 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무슨 왕이다? 평강이다. 이 살렘은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지역의 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살렘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왕은 아니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왕인데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의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왕이 되시는 거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의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를 벌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꼭 벌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는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벌하시는 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그런 사랑의 뜻을,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벌을 받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는 우리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의롭게 돼서 정말 하늘 날아가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라는 말, 하나님의 의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두 가지 뜻이 있구나. 죄를 벌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죄 졌을 때는 벌 받게 되니까 얼른 회개해서 정말 죄 용서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다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벌 내리는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노르러.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뭘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네. 이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평강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지고 그냥 마음고생하는 분들, 우리 자녀는 기도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업의 문제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 맡기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를 희생했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생명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니까 내가 일어나고 살 사람은 살려줄 거고 데려가면 천국에 눈 뜰 거니까 다 달고 중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은 이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기쁨은 정말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을 승리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니까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 보고 뭐 비스무리하네,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이 멜기세덱이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냥 사람이 아니네. 사람은 태어난 날 죽는 날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이건 없대요. 멜기세덱은 없대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뭐 했대요? 닮았대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 같아요? 안 같아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표현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림자였다. 예수님을 이 모습을 구약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드러냈던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창세 때 잠깐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을 영적으로 싹 드러냈다가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다시는 멜기세덱의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그림자였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얘기는 그 11조를 통해 멜기세덱을 뭐 했다? 섬겼다. 이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복을 선언했고 또 이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섬겼다 이거야.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러 받으러 온 분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의 대표격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 근데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레위가 껴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났다. 멜기세덱은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뭐 끝도 없고 뭐 그냥 생명 뭐 끝도 없다 이랬으니까 사람으로만 볼 수가 없는데, 이 레위 지파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절 뒤를 보면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그 11조는 전부 레위 지파에게 가.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업을 안 해. 다른 생업을 하는 대신에 그 생활비 먹고 사는 걸 어떻게 책임지냐? 백성들이 낸 11조를 통해서 생활비가 나눠지게끔 돼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인들은 생업을 안 해. 종교 일들만 해. 그들의 유대교 일만 하면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겐 다 이렇게 생활비가 공급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레위 지파는 생업을 안 해. 그거 대신 다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나눠서 먹도록 그렇게 돼 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들은 생업을 안 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사례를 줘서 그걸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16절에 보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해 뭐를 빌었다? 복을 빌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 섬겼어. 그러니까 이걸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오신 분이요? 복을 주러 오신 분이요. 우린 근혜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머릿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엇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뭘 받는 분으로 아셔야 돼요? 축복을 받는 분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생업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해 보여도 우리들에게는 구원 얻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근데 레위 지파도요 그냥 10분의 1만 받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그 레위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선출이 되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선출이 되면 성전에서 일하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져가면 그 제물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죄인들이 그 제물을 희생함으로써 목숨을 바침으로써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핏부림을 통하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는 그 백성들에게,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우리들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축복.
나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8절. 저기에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받아내. 옛날에 레이지파를 통해 축복하는 죽은 사람들의 축복이요. 그때는 살았지만 결국 죽은 사람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요. 항상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영적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옆에도 계신 분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계시는 분이요. 그분들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건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이런 생각이 꽉 차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축복이 여러분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 받고자 원해도 우리 예수님이 복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뜻을 따라서 갈 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으로 꽉 찼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한량없는 축복을 선언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 속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축복하는 줄로 믿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선한 목자가 돼서 축복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승리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